제가 논문 지도하는 학생 중에 하나가 여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결혼하라고 남자를 소개했더니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내가 왜 이 나이에 시집 가가지고 그 남자 뒤치다거리 하다가 인생 끝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생을 의욕적으로 사는 사람 같이 느껴지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사랑이 뭔 줄 모르니까 그런다. 이때까지 니는 한 번도 뿅 가는 남자 만난 적 없냐? 그랬더니 그런 남자 없었대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설교 제목하고 지난주 어디까지 갔었냐면요. 이거 지난번에 다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는데 이제 오늘 다시 반복해야 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칠 적에 제목을 잡으면 이렇게 나갑니다. 첫 번째 신론인데 하나님이 신론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heology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디모데 얘기가 나오면서 성령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론은 pneumatology라고 얘기하고요. 이쪽에 영어로 써 있는 건 원래 라틴 말인데 라틴 말을 영어로 번역해 놔가지고 이렇게 영어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해요. 이건 잘난 척한 게 아니고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보라고. 어쨌거나 지난주에 계속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야 되니까 새로운 거를 도전적인 의미에서 이거 썼습니다. 인간론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죄론이 있는데 인간론은 죄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좀 이따 나올 텐데 인간론은 안트로폴로지고 그 다음에 죄론은 하마테올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성론 구원론인데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해서 구원했다 할 적에 소티올로지라고 얘기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기독론입니다. 크리스탈로지고 그 다음에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들은 교회죠. 그래서 교회론 에클레시알로지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종말론입니다. 이게 에스카팔로지라고 했는데 이 성경 한 구절에 조지신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신학을 물을 조금이라도 신학적으로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신학적인 굉장히 다양한 이거 있고요. 한 과목 가지고 한 학기를 가르칩니다. 원래는. 그리고 이제 MD부에서는 MD부 과정에서는 이제 되게 이제 세게 가르치면은 세 개로 조직신학 1, 조직신학 2, 조직신학 3으로 가르치고 보통 학교들은 이제 과목이 많이 가르쳐야 되니까 조직신학 1, 조직신학 2 두 개로 가르칩니다. 한 학기로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분량이 많아가지고. 근데 요 구절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 여러분 성경을 읽을 적에 깊이 읽으면은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안 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쓸 수 있는 게 뭐냐. 본문에서 나온 오늘 본문 읽었는데 본문에서 나올 수 있는 설교 주제들이 대립적인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거듭남인데 거기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랑과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만남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주의가 없어졌네. 그 다음에 심판과 영생,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 빛과 어둠은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진리를 따르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설교 주제를 이거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설교를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주제가 이렇게 엄청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쪽에다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 여기 그걸 다 다루는 건 아니에요. 거듭남만 가지고도 중생에 대한 얘기도 뭐 사중복음 얘기해야 되고 사랑과 믿음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겁니다. 디모데가 출연했는데 우리 모습이다. 이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 지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겉에 나타나는 거 안 나타내려고 그러고 창피한 거 따지려고 그러고 부끄러운 게 많다. 왜 이렇게 그렇게 값없게 붉게 세상을 사느냐, 자신만만하게 살지 못하느냐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중식당에 가서 식당에 가서 맥도날드 앞에 가서 음식 차려놓고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 못하는 왜 못하느냐, 뭐가 부끄러우냐 얘기했는데 나를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내가 기도하고 밥 먹기를 원하는 걸 거고 나를 아는 사람이 내가 기도 안 하고 먹는 걸 보면은 저거 커피학 교회 나간다고 해서 좀 돌팔이네 그렇게 생각할 거고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든 말든 예수 믿든 안 믿든 관심도 없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해.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답변에 보면은 지성인의 지성적인 접근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초자연적인 것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육과 영의 세계를 구분해서 접근해 주시면서 본인을 소개하기 위해서 모세의 불법 얘기하고 노뱀 얘기 그 얘기를 제시하시면서 인자도 이렇게 들릴 것이고 인자를 믿는 사람은 노뱀을 본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노뱀을 보고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인에게 하는 접근 방법을 그대로 썼다라고 합니다. 결국 오늘 이런 말씀들은 니고데모하고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했고요. 세상은 빛의 끝 같은 이 세상 그 얘기했습니다. 주여 내 기도 들으셔서 끝까지 진행했고요. 이처럼이라는 얘기 했고요. 이처럼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석을 봤는데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라고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나고 싶지 않았고 자 사랑하사를 들어가면서 끝났는데 우리 노전사님이 오늘 간단하게 소개했던 겁니다. 사랑이는 뭐냐? 지난번에 이제 제가 질문 던지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하느냐? 근데 그게 제 질문이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 거기에 대한 거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제 하나님의 특성이다. 오늘 아까 이제 교동문 읽을 적에 제가 성경을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 교동문에 딱 떴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아주 유명한 그 구절이니까 잘 아시면 좋겠고요. 요한복음 1서 4장 8절 요일 이거 기억하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특성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가? 왜 간섭하는가? 짜증나는 사람들은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내가 지옥을 가든 천당을 가든 그냥 내버려두지. 왜 자꾸 귀찮게 하느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살다 가도록 내버려둬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는 거예요. 왜? 특성이니까. 본인의 특성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창조 원리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중학생들이 묻는 질문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옛날에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 왜 날 낳았어요? 능력도 없으면서 애들이 요새 부모님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능력도 없으면서 이번에 2억 5천인가 재판 건 사람이 있었죠. 자기 부모님한테 유학 비용 2억 5천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그거는 나한테 없다. 왜냐면 유학 보내준다 해놓고 안 보내주니까 형은 보내주고 자기는 안 보내니까 둘째 아들이 유학 가놓고는 거기서 공부하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아버지를 재판을 걸었어. 한국에는 아버지한테 형이 쓴 2억 5천 나한테도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니는 벌써 18살 넘었고 부모가 자식에게 유학 비용을 줘야 될 책임이 없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나 등록금 주세요라고 손 벌리지 마세요. 이게 이번 주에 나온 판결문입니다. 예, 부모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창조의 원리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못된 게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아까 조금 전에도 이렇게 밴드가 왔는데 그 손주들 사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왜 기분 좋으냐? 그거 왜 물어봐요?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는 이유가 없이 좋은 거야 그냥. 그쵸? 그냥 좋은 거야. 옛날에 노래 있었죠. 좋은 걸 어떻게 꼭 뭘 물어보는 거야. 왜 김치 좋아해? 나는 배추김치보다 깍두기를 좋아해요. 조금 신 거. 근데 왜 그거 좋아? 그냥 좋아.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은 이렇게 싱싱한 김치, 뭐 겉절이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좋은지. 왜? 몸이 땡기니까. 그걸 먹고 싶으니까. 손주들이 왜 이쁠까? 사랑스럽죠. 잘생기고 똑똑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손주보다 잘생긴 애들 많아요. 근데 걔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왜?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내 손주는 더 예뻐요. 아침에 강사한테 물어봤어요. 애기가 아프면 어땠냐니까 속쓰리 나니까 아니요, 눈물이 나요. 애기가 아프면 눈물이 나는 게 부모 입장이에요. 그 아빠니까 그래. 희원이가 아프다고 해서 강전도사가 눈물 날까? 전혀. 희원이가 등치도 좋고 더 키우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근데 희원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죠.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 뭐냐? 사랑의 특성이 뭐냐? 여러 가지 있어요.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뭐 쭉쭉쭉 있는데 첫 번째가 책임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베품 같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요새는 모르겠어요. 희준이 너 웨인 구단 노래 알아? 완전 트렌드 차죠? 예? 웨인 구단 노래 어떻게 하죠? 저도 몰라? 전사님들이 몰라? 웨인 구단의 노래가 뭐냐면 난 내가 좋아하는 건 뭐든지 난 내가 좋아하는 건 뭐든지 해. 그렇게 나가는 나는 미국에 있을 때 들었는데 야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난 네가 좋아하는 건 뭐든지 해. 왜?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도둑질 시켜도 해. 왜? 내가 널 좋아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여기는 이유가 없어. 왜? 난 네가 좋아하는 건 뭐든지 하냐. 야 그걸 들으면서 야 이 가사 진짜 멋있다. 이게 뭘까? 좀 있어요. 요새 이제 우리 그 교수님 가정에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바빠요. 그래서 날짜 잡아야 되는데 언제 잡자면서 교수님이 양식 좋아하니까 양식 잡죠. 왜?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은 제가 은퇴하니까 교수님들이 밥 먹자고 다 달라들 테니까 미리 먹어놓자고. 그래서 누구누구 할까 해서 근데 일본 교수가 있고 그냥 미국 교수인데 초기 때부터 한 20년 같이 그 아파트에서 같이 산 우리가 지금 세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정만 먹자 얘기돼 있어. 근데 이제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친구들하고 한테 야 밥 한번 먹자 해놓고 날짜를 안 잡고. 그거는 밥 먹자는 얘기 아니죠. 그냥 인사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에 있는 어떤 목사가 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도 와서 강의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걔가 인사말이었냐 진짜로 나를 오라는 거냐 그 다음에 연락이 없다 전화해봐라 그랬더니 인사말이었어. 그래서 안 가지고 거기까지 비행기도 다 끊어놨는데 자기는 인사말로 나한테 한 거예요. 교수님이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시죠. 왜냐하면 여러 군데 다니는 걸 만났으니까. 자 친구끼리도 진짜 좋아하고 정말로 좋은 우정 관계라면은 한번 밥 먹자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 밥 먹자라고 날짜를 잡아야 되죠. 이준아, 날짜 잡아주는 친구만 친구고 밥 먹자는 친구는 친구가 아닌 거야. 이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신학생 때 조정남 학장이었는데 그때 조정남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학생인데 결혼 안 한 사람은 신학을 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결혼 안 했죠? 안 했죠? 왜 결혼한 사람과 결혼 안 한 사람 차이가 뭐냐면은 특별히 자식이 없는 결혼해서 부모만 사는 사람보다는 자식이 있는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패주고 싶은데 패줄 수 없는 거. 그게 부모니까. 근데 자식이가 항상 예쁜 건 아니야. 어디 막 정말 요거 한 대 팍 패줬으면 교육용으로도 패줬으면 좋겠는데 못 패줄 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 아파주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아프다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체험하는 것은 부모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딸이 이쁘고 그래도 엄마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엄마를 사랑한다고 할 때 말로 사랑하는 것이지 자기가 딸을 낳아서 키워보면서 딸이 속색일 때 엄마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엄마들 그렇죠? 네, 딸이 앞에서 말을 크게 못하시네. 그래서 사랑이 뭘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할 적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좀 더 살펴볼게요. 이 사랑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주체가 여기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한 거고요.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세상을, 이 세상을. 사랑의 성격이 뭐냐?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의 응답이 뭐냐?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다. 그 다음에 사랑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결과는 뭐냐? 영생을 얻게 하라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랑과 믿음의 만남이다. 이게 장로교에서는 이 단어를 안 써, 좋아하진 않아요. 왜? 예정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를,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외우시나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더라. 거기까지 외우시면 더 좋고요. 가나안 14절. 14절이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거기까지 넘어가면 더 좋고요. 그래서 사랑이 믿음과 만날 때에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장로교에서 이런 교리를 안 써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의 만남, 사랑하사. 사랑의 주체가 있고, 사랑의 성격이 있고, 사랑의 대상이 있고, 사랑의 문제를 살펴봤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섯 번째,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뭐냐? 독생자란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음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기독론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수 독생자 안에서 기독론이 나오고 구원론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 꼴은 구원이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이라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다. 심판하려고 위함이 아니고 정죄는 그냥 하시면 되는데 오실 필요 없는 건데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셔야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예수를 통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는 자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들이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가 나오냐면요.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 왜 예수가 필요하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할 적에 은혜와 진리 이 두 개의 모순, 파라독스가 이 모순이 해결되는 점이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성육신, 십자가하고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에는 모순됐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드리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 그래서 명령을 따르면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은 약속을 가지려고 하면은 명령을 거역해야 되는 이 모순 속에서 그걸 해결하는 것은 죽고 다시 사는 죽음과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든 모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역인 거룩함이 해결되는 그 점이 해결 방법이 독생자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다. 복음이 뭐냐? 복음의 신비. 복음의 신비인데 복음의 신비를 잘못 깨달은 사람은 이창동 씨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나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창동 옛날에 문화부 장관 했던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그 사람이 만든 영화에 뭐가 있는 줄 아시죠? 미량. 전도연 씨가 주연했는데 전도연 씨가 교도소 면회 갔다 온 다음에 거기서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 뻔뻔스러운 기독교인의 얼굴을 모성이면서 나는 여기서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뻔뻔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제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산중에 있는 기도원에 사는 부흥에 가죠.
부흥회 가가지고 찬송을 이제 디스크를 바꿔놓죠. 뭘로 바꿔놓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걸로 바꿔놔. 한번 미란 영화를 한번 보세요. 이창동 씨가 감독한 영화인데, 이게 복음의 신비가 거기 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가 되고, 뻔뻔스러운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한번 근데 이창동 씨가 만들어 놓고 이건 종교 영화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가 된 거잖아. 왜?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독생자를 택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납득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해버리면 되지. 벌 주려면 팍 벌 주고 왜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자꾸 꼬이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느냐. 근데 답은 사랑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복음의 신분은 그런데 복음의 임무는 뭐냐? 복음의 임무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믿고 알아나는 단어를 쓰기도 했는데 우리 지성인들 디모데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정을 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지정의가 나온 거잖아요. 지정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이게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돼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해 보시는 분들 한 몇 년 살고 나면은 이제 이불 속에서 방구를 몇 번 껐는지도 다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기 콧물 나온 거, 침 흘린 거 다 보게 되잖아요. 다 보면서 이제 정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하고 살게 되는 거는 먼저 있던 사랑의 고백들이 그 사랑의 힘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 말하기는 이제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럼 복음의 유익이 뭐냐?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비참한 지옥의 비참에서 자영을 얻는 것인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복음의 범위가 누구냐? 누구든지 모든 사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한다고요? 지혜를 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구한다. 십자가를 구한다. 이거 지난번에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사랑과 믿음의 만남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관이 이제 영생에 대한 얘기인데, 영생을 얻으려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뭐를 신경 써야 되냐면, 주보 한번 펴보세요. 18절부터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보 18절부터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에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18절에서 21절은 무시하면 돼요.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신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심판, 이런 정죄하고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제일 안 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내가 어려서 들을 적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깊이 연구할 필요 없다. 왜? 예수를 믿으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축복은 내 것이고 거기에 있는 벌은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건데 왜 예수 믿으면서 그거 고민해가지고 이런 벌 받을까 저런 벌 받을까 벌을 연구하고 있느냐고. 이 18절 이하는 벌 받는 얘기거든요. 정죄받는 거고 예수 안 믿은 자체가 이미 심판받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은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학교에서 이제 그 학생이 들어왔어요. 학교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공부할까만 생각하면 되지, 어떻게 졸업할까만 생각하면 되지, 어떻게 입학할까를 다시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입학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어떻게 졸업할까, 논문을 어떻게 쓸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심판대 앞에 설 적에 어떤 상급을 받을까 그거를 궁금해하고 그거를 생각하면 되지, 내가 이떤 걸 받을까 이런 걸 받을까 그런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상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영생과 심판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죠. 믿는 자는 영생이다. 그렇다면 안 믿는 자는 뭐겠어요? 심판이죠. 예, 믿는 자는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쉼과,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은 게 아니고 쉼과 안식이 있는 평화스러운 삶의 영원함이에요. 예, 영생한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옥에서 영생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계속 있는데 정말로 평화스러운 안식이 있는 쉼과 안식이 있는 그거냐 아니면은 멸망받는 거냐. 지난번에 신성정 목사가 그 간증했다고는 제 아직 거기 제 전화기에 있는데 신성 목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뭐 지하 지옥 1단계, 지옥 2층, 지옥 3층, 지옥 4층에서 쭉 나와 있어요. 거기가 어디는 어떻고 뭐든 쭉 나와 있는데 성경이 아니니까 제가 소개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보면은 참 재밌게 지옥을 참 재밌게 묘사했고 천국을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하지는 않았어요. 천국은 1층, 2층, 3층 그런 게 얘기 안 했고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너무 좋은데 그걸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예일대 의대 교수가 썼던 Proof of Heaven 천당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직역하면 천국의 증명이거든요. 근데 한국말로는 천당이 있습니다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도 그렇게 좋다고만 표현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1층에 뭐가 2층에 뭐가 그런 얘기는 안 했죠. 왜? 요한계시록 이미 다 돼 있거든. 그렇죠? 잘못하면 성경 없는 소리 하게 되니까 그럼 이단이 되는 거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고 심판받지 않는다. 그럼 안 믿는 자는 어떤 벌을 받느냐? 심판받는데 독생자 아들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받는다. 예수님의 재림 때 벌은 받는 거다. 100보다 심판되는 거다. 쭉 요한계시록에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심판받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쫙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나는 뭐냐, 나. 첫 번째, 나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을 살 적에, 교회 올 적에, 예수를 믿을 적에, 성경을 읽을 적에 니고데모처럼 접근하고 있느냐, 지성적으로 접근하고 있느냐, 매사를 따지고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좋은 질문은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의심이란 없습니다. 믿으면서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거를 만약에 이게 안 믿어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내가 이거 믿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씀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얘기했죠? 사랑하면은 이유가 없어진다고. 믿으면은 왜 믿는지 안 밝혀도 되는 그것이 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믿었냐면요, 어려서부터 판단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해.
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가 세탁, 이제 박사과정을 할 적에 우리 사람이 세탁소를 운영해서 조그만, 이게 드랍오프라고 하는데 이제 기계를 돌리고 그런 건 아니고, 그 공장에서 옷 가져오면 다시 다 포장이 힘들어요. 쉽진 않아요. 그걸 했는데, 우리 막내 동생한테 세탁소를 넘겼어요. 넘기기로 했는데, 우리 이제 산업체로 이제 큰 교회로 가게 되니까, 근데 이 친구가 다 계산을 한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에스크루라고 그래.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세탁소를 파고할 적에 돈을 여기다 맡겨놓으면은 이 사람이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때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따져서 그래 우리한테 10,000불만 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10,000불에 닿는 게 이렇게 한 20,000불 정도 되는 겁니다.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따지려고 엄청 했는데 30,000불 정도 된대 우리 사람이가. 근데 자기는 막내 동서가 깎으려고 막 계산하고 뛰어왔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10,000불에 줘야 되겠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니까 10,000불에 딱 줬는데 그 다음에 말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10,000불에 끝나버리면 따질 일이 없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낮은 가격으로 자기가 인수받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할 적에 이렇게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얼마나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으면은 다 따지라고 그냥 듣지도 않아. 그냥 다 끝났니? 그러면 알았어. 내가 10,000불에 줄게. 바로 이런 문제. 하나님이라면은 뭐 기적을 못 믿는다? 그런 것도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왜 믿어?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게 된 동기는 우리 어머니, 주일교회 순장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막 얘기하는데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때 5학년 때인데 수학여행을 가요. 근데 나만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것들도 다 수학여행 가는데 왜 내가 못 갑니까? 왜 내가 못 갔어요? 왜? 답이 있죠. 고아원에 있으니까. 고아원에서 수학여행 안 보내줘요. 그때 무슨 수학여행을 보내줘요. 근데 고아원에 같이 있는 친구들이 누나가 있고 형들이 있는, 외부에서 돈 버는 형들이 있고 누나가 있으니까 형들하고 누나들이 그걸 해줬어요. 근데 나만 이제 못 가게 됐는데 내가 그래도 양심은 있었더라고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나 수학여행 보내서 기도 안 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지나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조금 짜증이 나네요. 근데 그 기도하고 그 다음날 어머니 부르시더니 야 너만 새벽 수학여행 안 가니까 그냥 가라 그러면서 돈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아주 간단하게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안 따지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체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거 니고데모처럼 따지고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 없다?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그래 죽은 다음에 가봐. 그때는 이미 늦었죠? 성경에 있는 얘기죠. 누구 얘기예요? 예? 누가 지옥에 갔다 온 사람 있잖아요. 지옥에 갔는데 자기 친척들한테 제발 좀 보내가지고 자기 누구 얘기예요? 부자? 부자 누구? 예? 성경에 이름 없어요. 부자가 죽어서 갔는데 저기에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이미 세상에 다 많다. 이런 거 얘기해 주는 사람 많다. 그 사람들 안 믿으면은 네가 살아나가서 얘기해도 너도 안 믿는다. 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얘기해도 너는 그 사람들은 안 믿을 거니까 그냥 내버려둬. 그대로 살다 오도록 내버려둬.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져. 독생자 왜 굳이 예수여야 돼? 부처는 어때? 이렇게 따지는 사람 뭐가 돼요? 예? 종교다원주의가 됩니다.
잘못하면은 종교다운주의까지 안 가도 뭐가 돼요 또? 좋은 게 좋다고?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되는 거예요. 왜?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본인이 스스로 독생자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걸 믿도록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의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말이 잘못돼가지고 오해해야 돼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단순하게 그냥 믿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니고데모냐? 니고데모의 질문이 나의 질문이냐?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육체적으로 거듭납니까? 생물학적, 과학적 질문을 아직 던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믿음으로 응답했는가? 간단해요. 영접하는 자, 그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입으로 얘기하면 돼요. 옛날에 코미디언들이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콕콕 찔렀지. 그게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의 고백이 없으면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거를 뭐라 그러죠? 프로포즈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했을 때 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간단한 게 짜증나게 하기 싫어요. 왜? 머리로 안 받아들여지니까. 안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믿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믿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고 감성을 초월하고 의지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믿고 알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믿으니까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설명해도 안 믿으면 설명이 안 돼요. 왜? 아까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기독론, 신론, 성령론, 교회론 다 써놨잖아요. 그 한 복음, 그 말씀 한 구절에 그렇게 신학적인 논쟁이 나오는데 그 논쟁을 다 설명해도 안 믿은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자,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처럼, 이건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 감습니다.